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과 원한다라는 표현이 의외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이 이 두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게 그 공통점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긍정적이면 이제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이 생각이 부정적이면 이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두려워할 일이 더 많이 남은 사람이 악인이고, 이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의로운 행동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대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밌게도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에게는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의인은 이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 개개인을 좀 살펴보면, 실제 삶으로 좀 들어와 보면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죄를 저지른 사람, 이 악을 행한 사람은 언제나 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의인은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뭔가 거짓말을 해주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소위 정신승리를 위한 그런 말인 것일까요? 이 질문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스스로 좀 되묻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당연히 현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되물음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사실 이제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당장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이 10장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볼 때에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언급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았나요? 있었잖아요. 잠언을 쓴 사람이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거를 직접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는가일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자극적인 소식을 듣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듣고 의인이 좌절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금 더 길게 인생 전체 이렇게를 좀 살펴보면, 악인은 그 악행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의인은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뭔가 법칙이라기보다는 역사를 볼 때, 인간 역사 전체를 좀 볼 때 사람의 삶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경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에게 이제 교훈을 전달하는 게 이제 잠언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고, 그 후대에 교훈을 전할 때는 이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잘 일어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만으로 이 글을 적었다면 당연히 요게
교훈 정도는 될지언정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씨, 이게 정신승리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죠? 바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기독교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정신승리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정신승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하나님의 존재가 나 자신의 측면에 있어서는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의인이 되어서 복을 받거나 아니면 소망을 이루게 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악인이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내가 까봤는데 악인이었어. 그러면 답이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오늘 말씀은 정신승리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요 맥락이 살짝 새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악인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또 의인이 정말로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의인과 악인이 아닌가를 이미 이제는 아시겠죠? 잠언을 따라와 보셨다면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두려움과 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기억하며 제 스스로를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